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삽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거나 나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언제까지 자랑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죽을 때까지 옛날에 공부 잘했어, 1등, 2등 했어 라고 자랑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남자들은 잘생기고, 또 여자들은 얼굴이 예쁜 것도 큰 자랑거리죠. 특히 여자들은 예쁜 미모를 가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여기도 대부분 그렇나요? 오늘 오신 분들도 나는 한 미모를 하지, 그래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모두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돈이 많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또 자랑할 겁니다. 초등학생들도요, 큰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에 사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들은 크게 기뻐하죠. 공무원이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죠? 대개는 자랑하는 것들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왜 좋아할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십자가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로 목걸이도 만들어 목에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안에 걸어놓기도 하고, 교회마다 대개 지붕 위에는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도 지금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뗐습니다. 그 이전 교회가 붙여놨던 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이사 와서 이렇게 시작할 때 뗐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대개 지금은 십자가를 혐오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 십자가는 혐오감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무지 자랑거리가 아닌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는지를요.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는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 정말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에 좀 요약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10조 원과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비교하라 하면 비교할 때 그는 10조 원을 정말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자, 바울에게 당신은 10조 원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과연 그 10조 원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투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조 원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 팔아준다 해도 주님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 또한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세상도 또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멸망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성 밖으로 피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12명밖에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직계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으로부터 그 귀한 말씀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더 많은 재물을 취하려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이 세 사람들이 더 재물을 더 이상 더 많이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취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굶어 죽을 형편이 돼서 그들이 재물을 취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재물을 취하려 하다가 그들은 이와 같이 파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압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과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 원수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성경은 사랑치 말라고 하는가?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있는가요?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요? 세상의 것들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닌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그가 사형당한 장면들이 사진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래 위에 하얀 그 한복 같은 것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 얼굴 전체를, 머리와 얼굴 전체를 하얀 수건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가 이게 밧줄에 목이 메어 달려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것, 눕혀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수형을 당할 때요, 교수형을 당할 때 그 대개 사람들은 20분 내지 30분가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부등을 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 이름 뭐죠? 네?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으로 있을 때 사형 집행하는 데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수형을 당하면 빨리 그 밑으로 가서 그 사람이 막 발부등 치면 여기 팔을 잡아주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곧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로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사형수들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사형 집행 날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러서 나가면 직감적으로 안 돼요. 네, 오늘 사형 집행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술구치송 어디서 일어 나오면 그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 집행장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렇게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 어떤 사형수들은 그 신발을 벗어놓고 한참 걸어가다가 교도관이 이제 신발이 어디에 있는데 신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또 이제 천천히 갔다가 그거 신으면 또 천천히. 왜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이 넋이 나간다고 합니다. 막 그래서 소변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넋이 나가서 완전히 행설수설한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물으면 막 행설수설한대요. 완전히 정신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심한지. 여러분, 이런 사형수에게 어떤 누가 내가 내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라고 해준다면,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고
어떤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대신 죽으면서 대신 그 사형을 당하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세상에 나가거든 예전처럼 다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새 생명 받은 이 사람이 그래도 예전처럼 살까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거 못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죄 하나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 여러분, 죄는 정말 얼마나 무섭고 정말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죄를 짓는 것을 예사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는 진짜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어찌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까요?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욕과 욕심을 버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써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나는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지. 나는 욕심을 진짜 버려야지. 이렇게 정말 투쟁하며 애쓰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왜 제가 정욕과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진짜 없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 버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참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것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오시면 그런 것들은 맥을 못 추게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요, 우리 진짜 참 하찮은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막 뺨을 때리고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눈을 가려놓고 알아봐라, 맞춰보라.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멸시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실제로 믿으면 바울처럼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하찮은 물질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실제로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땐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살 수 있고요. 스데반 집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 반드시 믿어질 날이 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미 이런 삶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